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멘. 우리 일생이 출발점이 있지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우리 충남 서산군 부성면 갈마리 2구 422번지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난 연도수, 태어난 장소, 태어난 근거, 우리 부모님 이렇게 있죠. 계시죠. 한 분은 돌아가셨고 우리 가하장 원사님은 살아 계시고, 그렇게 출발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란 과정이 있고, 그런 것처럼 시작점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치는 때가 있겠죠.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마치는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잘 인생을 살아나야 될 텐데, 건강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부터 눈 뜨면 저녁 잠잘 때까지 뭔가 하잖아요. 계속 아파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누워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신을 각자가 다 보호하느라고 그래요. 내가 무리해서 병들까 봐 병든 거 빨리 회복하라고 이런 다 이유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텐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영혼이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시작한 믿음 생활에 첫 발을 들인 때가 있지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날 그때,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는 내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 생애를 마치는 그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게 마지막까지 잘 달리는 거예요. 근데 달리는데 우리가 처음엔 그냥 믿을까 말까, 믿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어떤 땐 빠지고 어떤 땐 또 참석하고 예배를 그렇게 시작했어도 가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꾸 자라다 보니까 거기에 이 행함이 떨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심었는데 싹도 안 나고 열매도 안 맺는 것, 죽은 씨앗이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부터 얼마나 뭔가 막 하시잖아요. 기도로. 또한 밭에다가 뭐라도 심어서 정말 절약해서 사 먹지 않고 농사지어서 따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자식들도 좀 주고 이러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고단해도 고대도 그냥 심을 수 있을 때 열심히 심고, 또 거둘 때 정말 거두는 보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움직이고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내가 믿음 생활 잘 해보리라, 그래도 이왕에 믿으면 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이제 가면서 생겨나죠.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없이 온 것 같이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 가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때 그 열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 경험한 열심, 그게 첫사랑이죠. 그 첫사랑 때는 다른 사물, 자연을 보아도 다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모든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그러한 모든 세계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나에게만 막 은혜 주신 것처럼 그렇게 기쁨, 은혜, 감사가 충만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시작이 된 것이죠. 그렇게 잘 가면 좋은데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거나 기도하는데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되고 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막 생겨나고 시험들이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다 말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니기는 다니는데 원망 불평하면서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이겨야지 견뎌야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이렇게 정말 영적으로 더 굳세게 그렇게 붙어 있으면서 더 강해지는 더 잘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될까 조심하라.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경우에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완고하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의 유혹으로 완고 아주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최고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그냥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이 옳다고 하다 보니 그게 강해지면 그게 완고함이거든요. 그건 여기에서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을 믿는데도 내가 믿는 것이 최고다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이거는 교만이고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불신이고 주님 믿으면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 이것은 여기서 죄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 고집 때문에. 그래서 그 고집을 누가 주장하느냐? 내가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악한 세력이 죄의 유혹을 주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관계를 베푸는 것이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황에 맞게 상황에 맞아야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빠지기가 쉽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언제나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듯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거짓으로 의장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넘어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욕심을 주고 피곤을 주고 또한 다른 것에 이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유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악한 세력이 그렇게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믿음의 이 확실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경험, 하나님의 이 말하시는 응답, 교통하심 이런 영적인 궤도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냥 속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궤도에 들어왔을 때 자기가 받은 응답 기도가 정말 진리인 양 그렇게 최고로 생각한다면 교만해서 그 교만을 가지고 부추기는 사단의 역사에 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자는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준을 뭘로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표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비춰보는 겁니다. 아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 상황과 현실이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헐라면 현실에 불이익이 있는 것 같고 손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믿음 있어. 믿음 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야. 이러면서 하는 거는 타협이지요. 타협.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나 말씀으로 인도받고,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다 키워서 지금 자녀들이 다 장성했죠? 근데 아이들 키울 때 다 공통점이, 우리 엄마,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엄마 된 사람들은 공통점 있잖아요. 애들이 허라는 건 잘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잘하고, 이게 애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허라는 대로 잘한 아이는 부모님을 기쁘게 하잖아요. 근데 허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어때요? 근심이잖아요. 근심. 그게 뭐 때문에 근심이겠어요? 부모님이 기분 나쁜 거로 끝나겠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식이 바르기를 바라고, 자식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니 부모가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해주고, 또한 키워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님이 올바른 길로 가라고 그럴 때 들어서 손해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럴 때 좀 더 정말 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잘한 게 별로 없구나.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만회할 길도 없고 참 철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후회죠. 그건 후회. 근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그런 건. 근데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기회가 없지만 영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더 훨씬 많이 어떻게 정말 기다려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그렇게 길러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을 때까지, 믿어도 그냥 좌충우돌 가도 그냥 기다려주시면서 잘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정말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 잘 되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 주시고 영원한 축복 주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처럼 믿어라, 잘 믿어라, 말씀 지켜라, 이렇게 세세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이지요. 믿음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 또한 뭐예요? 믿음대로 된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 세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는 육신의 열매를 거둔다. 갈라디아 5장 말씀하셨죠. 그리고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신으로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심으라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감동, 우리에게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병이 있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또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불신하면서 이게 되겠나?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어?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두 마음을 가지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가 얼마나 나부끼겠어요? 그 예전에 시골에서 보니까 이만큼 쌓아놓은 그런 겨라 해도 바람이 훅훅 불면 나부끼다가 그냥 점점 산같이 높았던 것들이 훅 없어지면 그게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 어렸을 때 본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작은 잎자같이 바람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얄팍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신다. 정말 말씀에 약속하셨다.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내가 나를 놓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고침의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치유기도 시간도 있고 그런데 저도 치유의 경험을 지금까지 참 여러 번 많이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러는데 정말 그 전에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정말 젊었을 때인데도 그 허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남모르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아파도 어디도 아프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 시간이 길고 몸이 힘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이 디스크가 의심된다고 그러면서 운동도 하지 말아라, 뭐 일도 하지 말아라, 뭐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참 처량하더라고요. 나이가 아직 그렇게 아무것도 못할 그 나이도 아닌데 살아온 앞에 생각을 하니 조금 정말 가슴 아프고 억울한 것 같고 뒤에 갈 생각을 하니 이런 몸 갖고 살려니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를 막 좀 멀리 막 간신히 다녔어요. 그러면서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기도를 하니까 그때 많이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아이들은 어리고 이게 어떡합니까? 가정은 이렇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심하니까 우리 장로님 이제 술은 마셨지만 안쓰러우니까 서울로 병원을 가자고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MRI를 찍자고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 당시 MRI를 찍었죠. 근데 바로 판독이 안 된다고 다른 날 일주일 후에 오라고 그러면서 먼 데서 왔다고 좀 기다렸다 오후에 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는 동안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신청을 해놓고 그 동안에 새벽 기도를 다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게 많이 회복이 된 거예요. 놀랍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검사한 결과가 나오는데 의사 선생님이 찍을 때만 해도 이건 진짜 의심스럽다고 이거 심각하다고 그러셨는데 판독해보고 나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잊고 사세요. 그래서 그 뒤로 허리 때문에 뭐 심각해서 병원을 간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고 어떤 때 막 무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게 조금 또 도지나 이렇게 싶은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좋지 않고 아파지면은 그 낫게 해주신 그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러면서 다시 기도하면 또 어느새 좋아져서 이 생활하기에 좀 수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몸이 많이 움직이거나 뭐 심한 일을 막 했거나 무리가 되면은 어디가 군데군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근데 그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에서는 이게 뭐 이러니까 아파서 안 되고 이거는 오래돼서 안 되고 이렇게 내가 혼자 진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고 했으니 현실은 안 될 것 같고 뭐 그런데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나를 비우고 상황과 형편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커 보이고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냥 부모님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의지하는 마음 가지고 따라다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첫사랑, 그리고 병, 그리고 핍박, 고통 이런 것이 앞에 있을 때마다 그게 산처럼 보여서 못 넘어가면 큰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극복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기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항상 핍박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나의 이런 정도도 우리 하나님께는 문제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생을 잘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살았는데 맨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 행한 대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 믿음대로 된다. 행한 대로 받는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난폭해져서 요란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도 훼손되고 파손돼서 자연재해가 요즘에 많고 이상기온 현상이 많습니다. 그 피해가 사람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면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모든 것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요 때를 알아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게 집을 건축하였느냐, 미련하게 건축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반석 위에 지혜로운 집 지은 건축자로 이 튼튼한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세상의 기준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극과 극,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우리의 마음 밭을 믿음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도 어디에서 거둘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부드럽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옥토와 같은 마음 밭에는 똑같은 씨앗을 심었어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밭은 똑같은 씨앗인데도 열매가 없어요. 길가는 그냥 말씀이 떨어졌을 때 새들이 금방 먹어버리는 그러한 밭.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바로 안 믿겠다고. 말씀이 없어요. 사단이 그냥 싹 채가가지고. 그러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길가죠. 돌짝밭. 돌짝밭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는 그냥 즉시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믿음. 이게 돌짝밭인 거예요. 딱딱하고 단단하고 굳어져 가지고 그냥 부드럽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정말 들어가서 싹이 나오기가 너무 단단해. 내 안에 내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날 수가 없는 그런 이 단단함. 그냥 좋은 부분으로 단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단단함. 그래서 이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나왔지만 자라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리 있는 가시덤불밭. 그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또 그 기운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 아니면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긴 믿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이 속이 안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안 바뀌어지고 삶이 안 바뀌어지면은 중심은 언제나 이 돈이 우상이고 그리고 즐거움을 쫓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거룩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옥토 같은 밭은 정말 부드럽고 그래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부드러운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예,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다 보니 순종하고 행하여서 100배나 60배, 30배나 그렇게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믿음의 태도는 이처럼 중요합니다. 이거를 원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안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 내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하려면 내가 기경해야 돼요. 돌짝 같은 것이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 가시덤불이 있으면 뽑아내야 되고 그래야 옥토가 되지요. 아멘. 와, 이 풀은 눈 감고 뜨면 하루 밤에도 풀이 얼마나 그렇게 많이 나고 그게 많이 나고 쑥쑥 자라는지 정말 공 안 들여도 풀들은 그렇게 자라죠. 그 뽑고 나면은 한 이틀 지나서 보면 또 풀이 언제 저렇게 나왔나. 그리고 못 본 풀도 있고. 그래서 정말 풀은 너무너무 이 다른 것들을 자라는 걸 방해하죠. 뽑아도 계속 나오고. 이 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의 죄성도 그렇습니다. 죽었나 싶으면 또 고집이 나오고 죽었나 없어졌나 싶으면 또 혈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 혈기 또 분노 이런 것만이 아니라 또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방법, 다른 특성으로 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와 싸우는 것이고 내 생각과 싸우는 것이고 나를 충동시키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고 죄에 져서 죽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단연코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 속,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감정들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합당히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소욕, 생각 이런 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이 소욕을 죽이면서 주님으로 살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도 하였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믿음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처럼 믿음의 시작과 믿음에 가는 여정이 있는데 이 시작 속에서는 주님이 믿도록 하셨고 또 가는 여정 속에서는 주님이 잘 믿도록 열매 맺도록 관심과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내가 혼자인 것처럼 아니면 내 현실을 보면서 낭망하고 힘들어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을 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 이것은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우리의 고마우신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가는데 그게 곧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세상이 또한 사단이 우리를 충동시켜서 어떤 상황에 빠지게 하고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막 이래서 어떤 때는 소용돌이 속에서 못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아픔, 그런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낙심하고 낭망하면 포기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럴 때마다 시작했던 그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끝까지 가리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는 이기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대로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하려는 내 이 정말 주권적인 행사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여기에도 쭉 읽어보면 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불평하고 원망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 그러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보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악평하는 것은 멸망하는 것이구나. 조심해야지. 거울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행한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알아서 잘하겠지 뭐 이렇게 무관심하거나가 아니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빨리 바꾸어질 수 있기를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기를 원해서 기도해 주면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와 권면이 필요한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믿음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서로 다른 모습, 서로 다른 기질,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존중해 주면서 우리 주님이 건강한 몸을 이루셔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뜻하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고 돌보고 연합하면서 갈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살다가 열매 있는 모습, 정말 주님 믿은 그 행실의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서 나중에 변명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명은 하나 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살았나? 주님을 위해 살았나? 어디 보자. 열매를 보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 산 열매, 성령으로 심은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심은 열매가 풍성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그러한 이 역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영광을 끝에서도 또 돌려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몸을 전을 삼아서 우리 마음을 전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왜 우리와 함께 계시나? 우리 세상에서 실패하지 말고 믿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지원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이루어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믿음에서 떨어지고 교회에서 떨어지고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 사람, 형편 보면서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정말 이 속으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설령 누가 나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면 그 복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화합하면서 살 것인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전혀 같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제 동생들이 쌍둥이가 있어요. 바로 밑에. 너무 달라요. 그런데 같이 태어났어도 그런데 사람이 똑같은 사람 없고 다 다르죠. 그리고 다 자기 위주로 사는 본성이 있고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예수로 살면서 주님께 맞추는 것 말씀에 맞추는 것이 우리 나의 믿음 좋게 하고 서로의 믿음 좋게 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 믿었던 그 처음에 출발된 믿음 그리고 주님께 받은 처음에 그 은혜 받은 믿음 잘 간직하면서 언제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부하신 것들을 잘 지켜서 정말 잘 신고 잘 행하고 잘 믿어 우리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그 축복, 그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그리고 우리 분이엘교회에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